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하늘에 저희가 성경을 하늘에 지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다가 오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목사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바쁘면, 솔직히 말해서 바쁘면 성경도 제대로 못 봐요. 그죠?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각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옛날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잘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도 그냥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목회도 못하고 이상하게 변질돼서 그냥 쉬게 되는 거죠. 그게 큰 교회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했으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걸 알까? 눈이 안 보여도 어떻게 하든지 듣기라도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큰일 났구나 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 14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의 31번째로서 다윗 왕에게 아첨하는 시바와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하죠. 어떻게 됐든 사무엘 상하를 띄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미국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불리는 9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말이 가까워자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윌리에게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게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일이래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중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따가 여관집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인 윌리가 나와서 여관방이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더욱 간절히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할 날이 찼고 쉬어야 할 곳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한 말도 없이 마리아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였어요. 이때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잊은 줄 알고 자꾸 읽어줬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윌리는 막 뒤에서 선생님이 일러준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어요. 빨리 가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슬픈 듯이 뒤로 돌아가 걸어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각본에 따르면 윌리는요 그 말을 하고 방 안에 들어가야 했으나 윌리는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와 요셉의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 들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물론 이것은 각본에 없는 말이에요. 내 안방을 써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영국 그것으로 엉망이 되고 말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관용은 가장 뜻깊은 성탄 연극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삭막한 세대에 밀리처럼 따뜻한 마음, 청순한 마음이 그리운 때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날로 무디어가고 요란스러운 때 우리에게는 밀리처럼 따뜻한 훈훈한 마음이 간절히 그리운 때가 지금 요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마르고 인정이 사라진 이 세상에 구원과 풍요로움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도움으로 만국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훈훈한 적이 그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요. 또 한 사람은 게라의 아들 시므리. 한 사람은 다윗에게 아첨을 하는 간교한 자였고, 또 한 사람은 다윗에게 저주를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사실은요, 다윗의 반응이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한 사람에게는요, 부당하게 세속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즉 시므에게는 순전히 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윗에게 부당하게 세속적인 반응을 보인 아청꾼이고 음흉한 그리고 강교한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산 정상을 정진했을 때 보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두 나귀에 안장을 넣고 그 위에는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승이와 여름과일 100과 포도주 한 병을 씌웠다고 합니다. 다윗이 산 정상을 정진했을 때 다윗을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인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떡과 건포도와 여름 실과와 포도주를 담아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시바를 처음 봤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주 적절한 때 필요한 물건을 보냈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선물이 무비보셋이 보낸 것이 아닌 것을 시바와 대화 중에 감지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교활한 시바는 다윗에게 지금 피난길에 필요한 물품들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은 시바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은근히 지금 다윗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바는 사울왕의 집안의 종이었는데 사울왕 집안의 몰락으로 자유인이 되었으며 그 집안의 파멸을 든다 행운을 잡았고 15명의 아들과 20명의 노예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약 17년 전에 다윗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을 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세습 제사를 되찾게 됨으로써 시바는 어떻게 돼? 다시 이전의 신분으로 되돌아가 주인을 위해 무비보셋을 위해 그 땅을 경작하게 됐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그 상당한 재산을 경영하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그 재산의 주인이 되기를 탐하였던 것입니다. 시바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악한 탐욕으로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는 자기의 비열한 계획을 진척시킬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바는 옛날의 자유로운 지위를 되찾고 주인의 유산을 손에 넣기 위해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의 사실 같은 것이 시바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아마 더 좋은, 더 많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요,
시바가 참 똑똑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다윗 왕이 지금은 피난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고 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이 일을 알면 시바는 바로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확신하는 가운데 피난가는 왕과 그의 무리를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다윗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형통과 다윗 왕의 안위를 매우 생각하는 사람인 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시바에 대해 전에부터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 본문 사무엘하 16장 2절 초반부에 이렇게 경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다윗은 자기 자신의 퇴역한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또 많은 종 세력이 반역에 참여했으며 가장 측근이며 친구인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그 아들의 편에 들었으니 왕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하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정말 강경한 음흉한 속임수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를 향하여 호의를 가진 관대한 사람의 후한 대접인가를 아마 잠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때 무비보셋의 충성을 약간 의심하는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시 사무엘하 16장 3절 보시면요.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라 하더이다 하고 계십니다. 이 사악한 시바는요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의 흑심을 품고 있다고 중상하여 다윗으로 무비보셋에게 악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은연중에 무비보셋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하고 탐심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 왕국을 내게 돌리라고 지금 무비보셋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급하게 주인 무비보셋은 배은망덕하고 시바는 충실하며 왕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다윗 왕은요 자신이 지금 피난 중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왕권조차도 빼앗길지 모르는 판국에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지를 시바에게 주겠다고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더라. 시바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겸하게 왕께 간구하오니 나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다윗 왕은요 어리석게도 중상모략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죠. 그분을 이제 교회에서 그만두게 했죠, 제가. 그런데 저하고 가장 30여 년, 40년 가까이 지난 그 닥터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의사가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참 친한 분한테 그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없죠. 내가 그분을 안 지 30여 년입니다. 거의 40년이 가까이 되는데
내가 그분은 나를 알고 이때까지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해줬고 제가 얘기하면 다 이도 고쳐주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뭐 내가 구태여 그 변명한들 거기 가서 얘기하면 변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러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으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력이 있다면 잘 알 것이고 이해력이 없다 그러면 잘 모를 것이다. 양목사를 믿어야지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알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이 알고 나중에 이분도 나를 다시 보게 된 거죠. 변명을 하면 한이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근데 다윗왕은 어리석게도 시바의 말을 믿었다는 사실. 사실 사무엘하 19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에 빠져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도록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지혜를 아마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옛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양편을 다 들어보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늘 조심하며 성경에 비춰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부르실 때 성도라고 부를 때 상대방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이나 저는 항상 남을 판단치 말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했죠. 입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는 사실에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판단합니다. 제가 참 판단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도 잘하고. 이번에 회개를 통해서 이건 정말 철저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만나서 우리 목사를 얘기는 태도를 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것을 나한테 전하지 마세요. 또한 목사님 저랑 우리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게 돼요. 그러나 굳게 마음을 갖고 있죠. 안 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이쪽에다 안 한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부부에게도 얘기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몇 가지 정도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 명예가 있습니다. 그냥 함구하고 가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 옆에 부인한테 얘기한 걸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럼 그 상대편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좋게 보게 되질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신임은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왜 자꾸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의하고 여러분도 주의하고 어떨 때 입에서 나올 때 아차 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 왕은요 자신을 저주한 시므리에게는 세속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순전히 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사무엘 16장 5절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에게 이르자 보라 사울의 집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다. 그가 나오는데 오면서 계속 저주하라. 다윗 왕의 인생이 비후림에 이르렀을 때는 몹시 지쳐 있었는데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일행의 뒤를 따라가면서 신랄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시므이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저기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찬탈하였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감히 노골적으로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정권이 지난 다음에는 다 밝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정권이 무서우니까 밝히지 못하다가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정치를 보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달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껏 다윗을 욕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종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며 온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오른편과 왕의 왼편에 있더라 했습니다. 감쌌다는 거죠. 돌을 던지며. 시므이의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약 17년 동안 쌓였던 울분을 그리고 왕권을 찬탈한 다윗 왕에게 쌓여있던 그 마음이 과격하게 왕을 저주하게 되었고 또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던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전 사울왕의 친척이었는데 다윗이 그 왕을 멸망시킨 장본이요 그리고 자신의 가문의 굴욕을 가져다준 장본이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가져온 모든 유혈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시므이의 생각으로는 다윗의 왕의 찬탈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유혈 수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이 마치 그에게 내렸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뭐가 잘못되면 그거 잘됐다. 천벌받기 원합니다. 그 회개 우리 많이 해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무슨 회개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맨정신에 내가 잘못했어. 그건 아닌 거죠. 내가 괜히 그랬나? 이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회개를 자꾸 원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천국 간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므이의 생각으로는요. 다윗 왕의 찬탈과 그것을 성취하기에 그 위안세 하나님의 천벌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를 흘린 자여 벨리아의 아들이여 했습니다. 참 저주죠. 자, 우리 본문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니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벨리아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전에 개혁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벨리아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벨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용하고 악한, 아주 사악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8절 주께서 사울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보라, 네가 피 흘린 자에게 공경에 처하였도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요 분명히 자신의 스타일의 문 앞에서 그와 같이 욕을 먹으며 비참하게 짓밟힐 자신을 보면서 괴롭고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저주를 받아야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울의 집에 대하여 선대했다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았잖아요. 누가 있나? 그래서 찾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는 사울왕의 집안을 위해서 선대하고 생각했죠. 다윗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또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조급함은 억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므이가 당치 않은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서 혹시 시바도 무비보셋에 대하여 부당한 모함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행하지 않은 무서운 죄까지 들먹이면서 그를 참수하고 나서 그를 다윗은 참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화가 난 아비새 장군이요, 다윗 왕을 모욕하는 이자를 죽이자고 구절에 청하였건만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관해서 말을 할 때는 화를 내면서, 무비보셋 화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밥 먹을 때 같이 겸상을 하게 만든 게 무비보셋 아니에요. 그렇게 무비보셋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이거예요. 시바의 마음에 의해서 화도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했으면서 왜 시므이의 저주를 잘 참아내고 있느냐 이러는 거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 11절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이야, 사울왕이 베냐민 출신이죠, 얼마나 더하겠냐. 그를 내버려두고 그를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라고 하죠. 여기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비열한 마음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시므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작정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복종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이죠, 그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므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요,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시므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시므이를 어떻게 죽이고자 했습니다. 처치하고 싶었습니다.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하면 그저 죽이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비새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건져내려고 제사장의 종이기를 짧게 하십니다. 저는 겟세마네, 이게 잠깐 달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그림 속에서 극심한 이 인간들 향한 그 마음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나하고 조금만 적이 되면, 조금만 싫으면 뭐 이런 거죠. 뭐 다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겟세마네 그거에 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책에 좀 적어놨습니다. 7마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영원 육을 나눠서 제가 기도하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회개할 때 나는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내가 이때까지는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회생활을 했는데 사회생활도 그렇게 했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나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피 흘림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하고 어떤 분한테 도전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피 뿌리미니 피 흘리니 보혈의 피니 많이 외치시는데 진짜 그 고통 아십니까?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했죠.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땀이 핏방울이 돼서 흘렸답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죠.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7마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로 끝났습니다만 거기에서 영혼육,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으며 혼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으며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적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생일 시간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다윗도 지금 아마 그런 심정은 아닌데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와는 건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아비새를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제가 다윗하고 주님이 다른 이유가 그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달라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베드로나 아비새는요 표면 즉 그 상황만 보았지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면서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내 칼을 칼질해 보도록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 피 흘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안 산다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하고서 얼마나 제가 했습니까? 도저히 뭔지 아세요? 피 흘림의 고통을 아십니까? 카톡으로 갔어요. 저는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그 고통이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고통,
고통은 다 찾아봤습니다. 비참함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비참함보다 더하죠. 그죠? 아주 비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데빈 윌리엄 그분 거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비통함에 대해서, 그분이 비통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한 시간 이상 하는 건, 1시간 정도 하는 건데요. 정말 어떻게 해? 이건 기도뿐이 없잖아요. 기도에서 느끼면서 아직 부족합니다. 그걸 다 알면 아직 모르겠죠. 내면의 그 심령을 이해를 하게 하십니다. 이해하는 거지. 내가 와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1년 반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1년 반을 울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말이지. 근데 왜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십자가만 생각했을까? 왜 그때는 눈물이 났는데 왜 피로님에 대해서는 그런 고통이 마음에 와닿지 않나?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한 번쯤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 좀 어렵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잔 너머에서 그 잔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손을 보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론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가 아닌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 즉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분량대로 사용되는 미천한 심의 너머로 눈을 돌렸습니다. 왜 심의가 저랬을까? 왜 나에게 저렇게 저주를 퍼붓을까? 그 눈을 돌렸을 때요, 다윗은 그 심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의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피임의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저 이따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하튼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로 알고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명심할 일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면에서 보다 많은 실수를 하는, 환경 넘어서, 즉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환경만 보고 좌절하고 낙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 가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현실만 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안 봐요. 왜 이래?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것만 보니까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과 낭망이 오더라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환경, 또 우리를 혹평하고 넘어뜨리는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도록 자꾸 기도하시니 왜 이런가? 우리 모두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니 기도 안 하면 100번 죽어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아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이 그 심히 넘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래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오늘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 위에 알라리 맺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과 현실에 직면한 것만을 보며 울고 불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 예수 믿음을 믿고 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나? 오늘 다윗왕을 통해서 그 심의의 저주를 통해서 심의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